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진짜 제일 슬픈 게 그거예요. 교회를 막 20년씩 다녀놓고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럴까? 자, 22장 4절부터 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일 더 필요하고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요. 자, 같이 봅니다. 4절부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왜 아이들이 20살 돼가지고 기껏 막 대학부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떠나느냐?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녔지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사대학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 3주에 걸쳐서 하는 대학 그 내용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에 명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구원의 길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 참 복음, 완전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요 구원의 길 다 그저 도사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는 묵상 캠프 했잖아요. 이번에는 구원의 길만 하는 구원의 길 캠프 1박 2일로 하려고. 막 급하게 할 마음은 없어요. 천천히 아이들이 가장 기말고사도 끝나고 방학 때 여유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한번 진짜 구원의 길을 하고 애들 데리고 무당천을 가려고. 가서 진짜 복음 전해봐라. 아이들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현장 가서 복음 전해봐라. 이래서 복음의 맛을 한번 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빨리 아이들을 다고칠 게 아니라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돼요. 인생 전체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네? 왜냐? 우리 아이들이 5살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10살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인생 전체 단계별 언약을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왜 유 목사님은 단계별로 모델을 설정해 놨을까요? 그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가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오합지졸로 가르치죠. 저는 우리 앞으로 교회 주보도요 앞면에 다 그거 계단별로 그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부 말하면 우리 위치가 어딘지 알고 늘 언약을 확인해야 돼. 모델이 누군지 늘 확인해야 돼. 지난주에 뭘 했죠? 그 복음이 흘러오는 흐름이 있어요. 언약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만남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맞죠? 복음 흐름 나와야 돼요. 복음 흐름 따라 시대의 흥망성쇠가 달라졌다는 거 알아야 돼요. 개인의 흥망성쇠가요, 복음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믿음 좋을 때는요, 가난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상한 일이죠. 믿음 없어 보세요. 분명히 돈 많이 버는데 문제 와요. 안 그래요? 네? 난 성경만큼 진리가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화목한 게 더 낫다 그랬어요. 네? 고기 가득 넣고 먹으면서 힘내서 싸워. 그거보다는 그냥 상추 뜯어 먹으면서 화목한 게 더 나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아이들한테 복음의 흐름이 있으면 여정을 가르쳐야 돼요. 언약의 여정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의 CVDIP를 찾아라.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 그냥 불렀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불렀거든요. 맞죠? 여정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야 돼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꿈이 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달라요. 저는요 교회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랩런트를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게 틀린 거예요. 얘는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랩런트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생 시간표를 가지고 렘넌트를 봐야 돼요. 어떤 사람도 희망 없는 사람 없어요.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이들한테 언약의 목표를 알려줘야 돼요. 뭐예요? 너희들은 삼서밋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삼서밋 되기까지는 흔들리지도 마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삼서밋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제자의 그릇은 뭘 통해 만들어져요? 뭘 통해 만들어져요? 스케줄이에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24시간 써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24시간. 근데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어떤 놈은 망하고 어떤 놈은 성공하고 뭔 차이야? 스케줄이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성공자에게는 뭐가 있고? 성공자의 스케줄이 있고, 실패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실패자의 스케줄이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평생을 가지고 누려야 될 스케줄이 뭘까요? 그게 복음 엘리트의 8스케줄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언제 하셨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2011년도 8월달 미션 오면서 얘기하셨어요. 나 같으면 렘넌트 이렇게 키운다고 얘기하시면서 7가지 얘기하셨는데 그때 경제가 하나 빠졌어요. 그런데 그 뒤로 메시지 보면 렘넌트에게 어려서부터 헌금을 철저하게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경제관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8개. 직접 얘기하셨어요. 7스케줄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 엘리트의 8스케줄이 완전 생활화돼야 돼요. 네? 저는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저 기준으로 살아요. 여기에 아이들로 하여금 이게 다른 사람의 방법이니까 불편한 거예요. 나만의 방법을 찾도록. 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막 산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히 뭔가 한 일이 있고, 그죠? 어디 다녀온 스케줄이 있고 있었을 거예요. 시간표가 있고. 사람은요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막 사는 스케줄 속에 살아요. 막 사는 그것도 인생이거든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것도 스케줄이거든요. 내 마음대로라는 스케줄. 그럴 바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케줄 짜고 사는 게 훨씬 낫죠. 그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정말 살만납니다. 첫 번째, 이거를 반드시 찾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글씨 써서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날에 제가 가슴에 담고 아니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붓글씨로 써서 올려요. 이 주보에도요, 제가 이거 괜히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현장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나의 전도예요. 나의 전도. 그러면요, 사람들은 글 내용에는 관심 없어도 글씨를 봅니다. 글씨 괜찮은데, 네? 그죠? 그러니까 저 멕시코의 이인기 선교사님이 글씨 잘 쓰시네요. 그래. 멕시코까지 여러분들이. 그 우리 두기고 갔던 목사님 쓰신 글씨를 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면 됩니까? 그러길래 선물로 드려서 액자에 넣어서 소장해주겠다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책상에 갖다 놓고 누굴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 밑에 차동호 쓰면 써놨나. 그렇죠. 사람이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네? 만약에 내가 돈 받고 팔았다면 늘 볼 때마다 내가 돈 주고 샀지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선물로 줬거든요. 목사님 선물로 주셨지. 이건요 약간 레벨이 다른 얘기예요. 맞지요? 응? 잘 보세요. 이 말이 왜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잘 잡으라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 있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건축위원회 끝나고 이제 내가 잠을 못 자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집에 와가지고 뭔 잣대를 드리느냐 이번 주 강단 하나님이 급하시게 준비하신 것 성전 건축 어려운 거 아시고 하나님 급하시게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냥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네? 하나님 급하게 준비해 놓으시면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급하시게 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급하게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 이해되세요 지금? 지 편한 대로 해서 그래. 아이고 급하시게 해놔셨다는데 놓읍시다. 그건요 메시지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나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부분을 급하게 보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 부분에 믿음 가지고 헌신한 자에게 급하시게 축복을 준비해놨겠구나. 오, 내가 그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네. 이게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축비를 따놓고 이번 주간에 스케줄을 빨리 돌려야 되겠다. 아무리 내 구역공과를 쓰지만 빨리 농협 가서 대출 승계권 알아보고 전문인을 좀 만나서 실제 리모델링이나 견적을 어떻게 받아야 돼. 저 다 만나서 싹 물어봤어요. 견적을. 나는 진짜 이번에 너무 확실히 전문가 틀려요. 견적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일단은 공고를 낸대요.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 시설을 다 보여준대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에 맞는 자료와 견적을 제출하시오. 그럼 이제 딴 팀이 올 거 아니에요. 다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순서를 주는데 A팀부터 제출하시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A팀 걸 딱 받은 다음에 가격을 싹 지우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B팀에 해주고 우리 자료 요거 쓰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맞춰서 견적을 뽑아봐 보시오. 그럼 또 받고 싹 지우고 C팀에게 또 우리 재료를 이걸 쓸 건데 여기에 맞게 견적을 받아보시오. 그래놓고 세 개를 딱 놓고 보면 답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다르구나. 네? 근데 그런 걸 다 배우면 되니까 왜 내가 그걸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가르쳐주려고. 그리고 반드시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 공개 입찰 안 하면 꼭 문제 생겼을 때 안에서도 시비를 건드는 거야. 아이 그걸 공개 입찰해야지 뭐 아는 사람 연결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전문가를 만나서 좀 자세히 들었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급하시게 보는 건데 우리가 너무 몰라. 그럼 빨리 전화해. 왜냐면 오죽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연락을 했다니까요. 그래 땅 시세도 알아봤어요. 네? 저 서곡 땅 시세도 알아보고요. 왜냐? 여러분 내가 감추고 얘기하면 여러분 나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니까 이 땅 사겠다는 분이 저한테 딱 보내왔어요. 내가 그 속에서 사고 싶어하는 가격을 말해라 했더니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몰라요. 그래 이렇게 보내왔어요. 내가 야, 이분은 기록의 무서움을 모르는 분이구나. 문자를 보내왔는데 8억에 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가슴을 보니까 너무 목사님의 그 뜻이 귀해서 목사님 개인에게 5천만 원을 스폰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모르는 소리 무슨 또 그래서 제가 딱 우리 건축원을 했어요. 8억 5천에 팔겠다는데 어떡할까요? 네? 여러분 그런 돈 걱정하지 마요. 털끝 하나도 안 건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역시 불신자답게 보내셨구나. 네? 스포? 그걸 제가 왜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8억 5천에 나눠 되는데 제 생각엔 감동이 안 와.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 감동이 와야 팔지. 근데 또 유혹의 손길이 있어요. 당장으로 현금으로 준다는 거. 아버지 오늘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저는 지금까지 이 교회 와서 제 마음대로 한 게 없는데 하도 오해를 해서 제 마음대로 난 당의 결정 아니면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흐름이라는 말은 세 가지 속에 있게 만들어요.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언약 속에. 그래 강단 말씀을 기준으로 딱 보세요. 그래서 제가 딱 성도들의 시간표를 깨달은 게 2부 메시지예요. 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원리스가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맞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회복돼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나 어른이나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작품이 언제 나와요? 퍼즐이 다 맞춰졌을 때. 그러려면 퍼즐 하나하나의 소중함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유 나 같은 거 하나도 없어도 돼. 아닙니다. 그 여백 퍼즐 하나 때문에 그림 전체를 망쳐요. 진짜 유명 화가의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백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백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언약 속에, 그 다음에 뭐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 늘 확인하게, 언약의 목표 속에 이걸 늘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요약할 것도 없고 백기돌 네 가장 가슴에 남는 메시지를 거의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날 딱 뭐 잠 안 자고 제가 되게 고생한 것 같아요. 나는 아침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끝났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미 죽을 각오가 됐기 때문에. 아셨죠? 뭘 붙잡고 하느냐? 아무거나 붙잡고 해도 돼요. 랩런트들은 기도 수첩을 붙잡든지 강단을 붙잡든지 되도록이면 강단 붙잡으세요. 왜?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려고 하면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가장 편하게 하세요. 나는 뭐 이 단어가 꽂힌다. 그 단어를 써놓고 모든 걸 그 단어로 보세요. 그 단어에 안경을 쓰고 보세요. 다 보이지. 저 한 주간 그렇게 삽니다. 저 강단 말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월화수목금을 강단과 본부름 하는 이유가 그의 흐름 속에 있어야 이거예요. 말씀 가지고 확인해라 이 말이야. 하루하루를. 그리고 목표를 잊지 마라 이거예요. 그십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보세요. 다 돼 있지. 저를 만나 지금 한 거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안 된 게 뭐 있어요? 다 됐잖아요. 맞죠? 난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저기 새성전 이사가면 여성교회가 식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럼 간단해요. 업체를 부르면 돼요. 안 그래요? 우리 매주 점심 먹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매주 점심 제공하면 돼요. 그럼 또 여러분 머리 확 돌아가지. 돈 내면 돼요. 뭐가 걱정이에요? 아니 어차피 집에서 싸우든 뭐든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문업체 맡길 테니까 돈 내고 먹으라고요. 금방 되지요. 그럼 조금 은혜가 덜스럽잖아. 그러면 간단해요. 매주 꼭 오지 않은 것처럼 이번 주 식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저기다 표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금주의 점심 식사. 자동 목사. 목사님 돈 억수로 내. 그러면요 라면 먹으면 돼요. 컵라면. 참 이게 일단 돌아가야 뭐가 되죠. 오늘 좀 여유가 있다. 돈가스 시키고요. 조금 더 여유가 안 된다. 김밥 시키고요. 그럼 김밥은 밥이 아니에요. 그것도 밥입니다. 김밥. 어려워요? 그렇게 반찬 12가지 펼쳐놓고 먹어야 식사입니까? 나는 오늘 밥 구경을 못해드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아셨죠? 사람이요 믿음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돼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생각해봤어요. 맞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가서 밥하려고 안 할 거야. 그러면 불신자 용역 꽉 찼어요. 콜하면 돼요. 맞죠? 하나 정회사에 맡겨주면 돼요. 신나서 할 겁니다. 그래다 예수 믿으면 돼요. 아멘. 아멘을 안 하면 제가 선봉에 또 쓸게요. 저는 선봉에 쓰는 게 여기가 특기예요. 살든지 죽든지. 자, 그러면 오늘의 기도는 뭐냐? 이건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놓고 좀 집중해 보라고요. 이 말이에요. 집중. 살다 보면 사람이 문제, 사건, 어려움이 없어요? 아이, 집중해 보라고요. 그 말씀 가지고. 뭐지 그거? 그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해봐. 돋보기를 이렇게 비춰봐요. 불납니다. 내가 어젯밤에 랩런트하고 포럼하면서 그랬어요. 야, 세상에 그렇게 햇빛이 많이 비치는데 불이 안 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그 빛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이야. 근데 그 빛이 집중되면 불러. 그래서 그랬어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님이 글을 그렇게 써. 목사님은 글 쓰는 시간이 힘든 게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해서 나흘간 준비한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 왜? 흐름을 놓고 너무너무 목사는 왜? 1년의 흐름을 놓고 써야 돼. 흐름을 다 정해야 돼. 여러분 내년도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총주제가.
총 주제부터 정해가지고 월별 주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고 다 쓴 비서실로 들어갑니다. 비서실에서 오케이 하면 원고 편집 들어갈 거예요. 그럼 또 목사님이 12월 달에 전체 강의 하시겠죠. 그걸 생각하면 원고를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이게 전 세계로 또 나갈 텐데. 그렇잖아요. 물론 제 글을 쓰는 거 아니에요.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을 흐름을 보고 재편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봐요. 쉬운 작업인지. 그래서 나흘이 힘들었어요. 그걸 준비하는. 목록을 52줄 다 쓰고 나니까 해방된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때부터 쓰는데요. 하루 만에 22가서 되니까. 미쳤지요. 내일 끝내내죠. 떡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중이라니까요. 기도하라는 말은 뭘 폼 잡고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말씀을 놓고 내 인생을 비춰보고 생각해보고.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문제 잡고 나면 또 끌어다가 놓고 집중해보고. 네? 세 번째, 오늘의 전도. 여러분이 오늘 만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용해보라고. 여러분이 좀 그 사람에게 야 우리 교회 주보 뒤에 요번에 멋진 글씨가 나는데 마음에 담겨서 보내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네? 그리고 1분 구원을 탁 찍어서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생각도 못 해봤죠. 네? 그게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전도의 마음이 없어서. 전도의 마음이 있으면요 주보 하나도 엄청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딱 찍어서 보내봐. 야 우리 주보 이게 실렸는데 야 글씨 멋있지 않냐? 그럼 일단 글씨를 볼 거 아니야. 주 예수. 응?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너와 내 집이 구원 우리 집까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밑에 보겠지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의 전도라는 것은 내 삶에 좀 적용을 해보라고.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이런 이 기도 이거 누구하고 나눌까 생각해보는 게 스케줄이에요. 그러다 보면 만난다니까요. 생명 얻을 자, 예비된 제자, 갈급한 자, 그 답이 필요한 자, 죽어가는 자 만나요. 아멘? 네, 어려우시다고요? 어려운 게 어렵단 말 안 하면 꼭 이렇게 들려요. 숨 쉬는 게 어렵다고. 그럼 죽어야 돼요. 큰일 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발 우리 선생님들이요. 랩런트들한테 편하게 목사님 쉽네요. 쉽게 느껴져야 돼. 되게 어려워. 뭐 그렇게 빡빡하게 써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문장 2줄 쓰는 거 힘들어해요. 아시겠어요? 되도록이면. 그 제가 주보에 이걸 바꾼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안에 글씨 짝쭉 빡빡한데 여기까지. 그래서 앞뒤라도 편하게 보게 해주자.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 쓰려면 또 폼 잡고 연습해야 돼. 안 쓰면 나도 시간 여유 있고 좋은데. 왜요? 현장. 세 번째.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제발 공부 좀 해요. 오늘의 공부. 여러분이 하는 업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든지 연구 좀 하라고요. 저는 알테에서 희망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기 파트를 연구를 해요. 맞잖아요. 구역을 맡았다. 구역 연구 좀 하세요. 우리 구역에서 어떻게 말씀운동이 일어나요? 연구를 좀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이 업을 가지고 어떻게 다락방을 할까? 연구를 해야 돼요. 나와 거래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까?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연구하라는 말은 뭔가 이게 좀 상대방을 위한 배려 좀 하라고요. 네? 사람이라는 공부 안 하면요 배려가 없어져요. 공부를 하는 건 뭐예요? 결국 내 유익이지만 상대방의 유익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저는 공부를 하고 전문인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내가 못난 게 너무 많아. 그게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임마누엘에 서울에 그렇게 내노라는 엘리트하고 이렇게 통하겠어요. 내가 낮아져서 그래요. 상대를 높이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위에 올라타려고 하잖아요. 인간관계 실패합니다. 낮아지면 그 사람이 나를 끌어올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도 상담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권사고 너는 평신도고 누르면 안 돼요. 평신도가 더 낮아져서 섬겨야 돼요. 그러면 그 성도가 한다. 성도님, 권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 정도로 말하게 해야 돼요. 우린 거꾸로 하잖아요. 권사 말도 안 들어?
왜 권사말을 들어야 됩니까? 틀린 말인데. 병신도도 판단할 줄 알거든요. 맞잖아요. 낮아져서 섬겨야 돼요. 참 제가요 참 공부도 안 해요. 그 오해만 해. 내가 뭐 여러분 욕이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욕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미안하지만 축복 기도하기도 바빠요 내가. 네? 아셨죠? 그리고 자기 하는 업에 뭔가 배려가 된다는 말을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뭐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정전사 고생한다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랩런트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챙겨? 랩런트의 사정 모르는데, 랩런트 만나서 얘기 안 들어보는데, 부모 만나서 그 아이 살아온 얘기 안 들어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아이를? 안 그래요? 네? 난 고생한다고 생각 안 해.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월 지나서 보세요. 저렇게 안 하고 목사 되니까 엉뚱한 짓이나 하잖아요. 왜 목사가 돼가지고 왜 성도를 저주합니까? 무슨 목사가 누가 하나님의 목사를 그렇게 세웠어요? 축복을 하고 세웠지. 복을 빌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좀 사람이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독서라는 말은 좀 소통 좀 하세요. 이게 말 통하는 거래야지. 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유행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게 뭐예요? 파이온족? 30, 40대 은퇴하는 족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 나왔거든요. 파이온족 보는데 30, 40대 은퇴를 해요. 근데 40대까지요 치열하고 근검절하면서 합니다. 정말 무범적으로. 그래가지고 남은 생에 먹고 살 경제력을 다 확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그러냐고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는 언제까지 직장에 매여서 먹고 사는데 투자하고 싶지 않고 40대까지 정말 자기가 근검절해서 투자해서 모아놓고 남은 생에 자기 꿈을 위해 산대요. 사는데 멋있게 살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40대 끝내고 세계 선교 여행이나 다니지 뭐. 왜 아멘들이 없대요? 보니까 목사님 제가 40이 지나버렸네요. 네? 그러면 80을 생각하면 되고요. 80이 지나버렸네요. 그러면 120세를 정말 제가요 참 많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요 소통되는데 소통에 제일 중요한 게요 정서, 분위기가 맞아요. 독서를 하면요 이 사람의 분위기를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정전사 그냥 하는 거 같죠? 슬슬 밀고 당겨요. 왜? 딱 힘들어하는 것 같다 풀어줍니다. 조금 늘어진 것 같다 잡아 당깁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김 목사가 고생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 목사인데 같은 목사인데 따라오려면 죽을 지겠네. 조금 욕할 거야. 누구는 목사니까 하면서 지만 기름 부음 받았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사역이 제대로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낮아져서 배워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세월 지나면 큰일 꾼답니다. 네, 그렇잖아요. 빌레몬이 저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어떻게 배웠겠어요? 감독이 될 수준 정도로 배웠어요. 그 종이 감독이 됐다니까요. 오네시모가.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섬겼다니까요. 왜? 옛날의 오네시모가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요. 단순히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섬긴 게 아니에요. 옛날의 오네시모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육자들 그 RTS에 가서 그 힘든데 두기고 동아리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도요 애들이요 진짜 난 눈빛 보고 가면 막 애들이 살아나. 그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목사님 저는 두기고 동아리 때문에 학교 옵니다. 그 말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만큼 은혜 받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같은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자기 현장에 가서 랩런트 섬기고 교회 섬긴다면 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그 책 좀 읽어요 좀 애들하고. 애들 야 너 그래가지고 미래 어떻게 살아남을래? 그러지 말고 미래에 대한 책 좀 읽어요. 2055년 좀 이런 거. 없으면 빌려서라도 봐요. 우리 집에도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렘넌트는 손에서 책을 놓으면 안 된다. 그래 내가 우리 집사 우리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애들이 오늘의 독서 올리는데 책 제목만 올려. 그러면 안 된다. 어디 읽었는지 페이지를 써서 올려라. 맞잖아요. 그래야 돼요. 제가 지금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저는 쏘미대학교 5명으로 다 줄일 거거든요. 나눌 거거든요. 제가 직접 관리해서 보여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독서록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엘리트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책을 읽고 명언이 나오면 완전히 외워버립니다. 왜요? 써먹어야 되니까. 써먹어야 돼요. 왜 써먹을 정도로 외우고 기록을 해놔야 돼요. 제가 깊은 셈 그냥 쓰는 거 같죠? 독서에서 명언들은 전부 다 편집해 놓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고 이런 내용은 어떤 명언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독서록 쫙 봅니다. 있습니다. 갖다 딱 쓰면요. 그 문장 하나의 엘리트들은 탁 시선이 꽂혀요. 아시겠어요? 네? 그 명언 한마디에 꽂힌다니까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뭐가 와닿죠? 베이컨. 짧은 문장이요. 뭔가 가슴에 꽂히는 게 있다니까요. 오늘의 운동 왜 필요합니까? 건강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잘못 알아요. 지속하려고 하니까 지속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건강하면 아이들한테 3개는 꼭 가르쳐야 된다. 깊은 호흡, 맞죠? 네? 깊은 기도, 운동, 네? 그 다음에 호흡하면서 묵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음식. 나는 우리 아이들 걱정해요. 음식이 너무 인스턴트해요.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오늘의 경제. 이거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미래 발판이에요. 그래서 난 아이들한테 2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첫째, 어려서부터 헌금 속이는 거 배우지 마라. 헌금은 정직하게. 아시겠어요? 많이 할 필요 없다. 정직하게. 그리고 어려서부터 저축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도 노무라증권 가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한국 증권회사와 일본 증권회사의 다른 점, 자본금의 차이. 어마어마. 한국 증권회사의 모든 자본금을 다 합쳐도 노무라증권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경제 위기가 와도 덜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본금이 분명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 우리나라 뭐 위기하다고 휘청휘청해. 왜? 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돌려막기만 잘해. 돌려막기.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카드 돌려막기라고 아세요? 딱 우리 교회도 2분 계시는데 8번째 오늘의 묵상. 오늘은 이게 키워드예요. 2번째니까. 이건 먼저 아세요?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오늘의 묵상. 숨은 힘. 사람은요 껍데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숨은 힘. 골리앗이 왜 다윗을 우습게 봤어요? 다윗의 내공을 몰랐어요. 맞죠? 다윗의 숨은 힘을 몰랐다. 그게 골리앗이 한 방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도자 되려면요 숨은 힘이 있어야 돼요. 뭔가 사람이 딱 목사 우습게 만났다가 딱 만나 얘기해보고 딱 들어보니 그게 아니거든. 이 사람 뭐가 있거든? 그때부터 따라오는 거예요. 맞죠? 교사들 그거 있어야 돼. 랩런트들이 와서 아이 뭐 선생님 뭐 알겠어 했는데 말을 쓰는 단어 문장 차원이 달라? 따라옵니다. 아 이분이 뭐 있다? 이분이 입에서 감사와 믿음의 고백과 또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 역사시고 응답하는 게 보여? 이분이 뭐 내공이 있구나. 숨은 힘. 묵상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숨은 힘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 행복 없으면 안 돼요. 저요 정말 일 많아요. 근데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는 날마다 이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비밀. 그래서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꼭 감사하고 자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거 감사.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 되도록이면 우리 랩런트들한테 앞으로 기도 수첩에다 이걸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기도 수첩. 네? 아셨죠? 딴 데다 하면 저 그래.
기도수첩에다 한번 써. 그리고 정 이게 갖고 다니는 게 필요하다 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아셨죠? 네. 그리고 그것도 불편하다 하면 반드시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놨다가 나중에 한 주 끝나면, 하루 끝나면 기도수첩에 붙여놔. 다시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세월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확인해 봐. 그게 저는 아이들하고 실제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엘리트 펄스 퀴즈는 잘하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편안하고 쉽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홍천에 가면 힐리언스 썸마을이라고 있어요. 이시영 박사가 하는 치유마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말이 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시영 박사가 책 쓴 책 중에 뇌과학에 대한 책 썼고요. 죽도록 공부해라 뭐 이런 책 썼거든요. 왜냐? 실력만큼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맞는 말이죠. 그리고 뭐 죽도록 공부해라 뭐 이런. 근데 이분이 책에서 내봤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작심삼일도 반복과 지속하면 습관을 바꿀 수 있다. 목사님 나는 지속이 안 됩니다. 작심삼일을 1년 내내 하면 돼요. 작심삼일 오늘 끝나서 오늘 또 작심삼일. 끝나서 또 작심삼일. 지속만 할 수 있다면 뭘 바꿀 수 있다?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이시영 박사의 말입니다. 뇌과학자. 그 사람이 홍천에 힐리언스 선이라는 마을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일부러요 그 마을 그 도면을 봤어요.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가는 곳마다 팻말 붙여놓고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곳마다 언약의 말씀 다 붙여놓고 네? 여기는 무슨 마을입니다. 이야 근데 오죽하면 사진을 다 찍어놨다니까. 우리 교회도 하면 새성장 쭉 그 산까지 올라갔다 산책 코스하고 여기는 무슨 코스입니다. 기분 안 좋아요? 난 빨리 가고 싶어. 자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것이냐. 저는 우리 렘넌트 3가지 해주려고 해요. 2번째,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렘넌트에게 해줘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3가지. 식이라고 하면 세레머니. 3가지 세레머니를 꼭 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 성인식. 나는 우리 렘넌트들 교회에서 꼭 달란트 타주고 싶어요. 그 여러분 내년도에 아마 내년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서울에 전문인 불러다가 적성검사 그래서 적성검사 해보고 자꾸 나는 서울에 가서 깜짝 놀란 게 김범재 장로님이라고 아주 인류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2 부부가 다 나오시는데 이 서울과학고 하면 학교 중 엘리트 학교 중에 학교. 나 깜짝 놀라. 1년에 뭐라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적성검사를 한대요. 학년 올라갈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달란트 찾아준다. 달란트.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찾는데 객관성 있게 매년 적성검사를 합니다. 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네? 성인식이 뭐냐? 달란트, 발견. 3단어만 기억하세요. 발견. 인턴십 왜 하느냐? 검증. 왜 연결해 주려고 하느냐? 확인. 달란트를 인턴십을 계속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검증시켜줘야 돼요. 계속 전문인 얘기를 들으면서 책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이 아이가 달란트가 맞다 했을 때는 확인해서 연결해 줘야 돼요. 그것까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인턴십을 가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우리 한 바퀴 돌려면요 언제 또 거기 서울대 갈지 몰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네? 언제 또 가요? 언제 그 장로님 또 시간 내겠어요? 2번째, 사명식. 요건 뭔지 아세요? 이 아이에게 드디어 뭘 키워주느냐? 전문성. 달란트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을 키우는데 아주 쉬운 걸 기억하세요.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도록 10%, 1%, 유일성. 이렇게 만들려고요. 아셨죠?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기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전문인에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서울의 전문의들은 가슴이 따뜻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분야에 생을 걸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맡겨주십시오.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뭐 해주겠다고 할 때 빨리 붙잡고 해야 돼. 예? 정말이라니까요. 심지어 황태순 장로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한 줄 아세요? 바이오 이런 유전자 분야에 정말로 공부해보겠다 안 했으면 중학교 때부터 박사 학위 딸 때까지 지원하겠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회사 차원에서 키우겠다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중간에 믿음 없는 과학자들 데려서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아. 너무 이것다지. 너무 이것다지. 서로 간에 시기 질투 많고 너무 힘들대요. 차라리 키워 쓰는 게 낫다고.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 우리 교회가 그것 좀 하면 안 돼요? 저는요, 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키는 작은 게 꿈만 커가지고. 키가 작으니 꿈이라도 커야죠. 생각을 잘 하셔야죠. 맞잖아요. 예? 근데 키도 작은데 꿈도 작으면 어떡하라고 나고. 세 번째, 파송식 드디어. 이게 뭘까요? 파송식. 완전 제자화해야 돼. 맞죠? 네? 저는요, 파송식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야, 나가서 3제자, 3서밋, 3기업해라. 아멘? 보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이렇게 한번 안 키워보겠어요? 네? 태영학 때부터 유아유치,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우리 정말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원리스에서 단계별 언약을 확인해 가면서 키운다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빌 게이츠 나오라는 법이 있을까요? 맞죠? 불신자도 하는 걸 왜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 우리의 백그라운드 운동인데. 그래서 저에겐 교육자가 필요해요. 이 단계별로 맡아서 책임져줄 교육자가요. 저 혼자 할 수 없죠. 좀 미칩니다, 여러분. 네? 지금도 사실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지쳐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버틴다기보다는 잘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절실해요. 그러면 교육자가 올라오면 우리 성도들이 경제 축복받아야 돼요. 맞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축복은 담기게 돼 있어요. 교사하면서 진짜 내년도에 하면 우리 교회 랩런트의 놀라운 역사가 새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 힘을 얻고 살맛이 나고 랩런트 키우는 게 막 너무 행복해서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잠도 자지 말란 얘긴데 지금 너무 기쁘면 잠도 안 와요. 계속 안 자면 죽지만 하나님은 재우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건 잊지 맙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3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회비 안 내고 도둑 강의 들으신 분들은 꼭 찾아와서 회비 받을 거니까 우리 정전사가 다 체크하고 있더라고. 회비 안 내신 분 내셔서 남는 거는 전부 건축원금으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먹은 간식도 회비에서 나간 거라는 거 아시고 아셨죠? 네, 끝나고 우리 팀들 잠깐만 모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에 우리 2019년도 랩런트국을 향한 교사의 여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것처럼 이 시대 랩런트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동자에 주님의 눈물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삼섬이 키우는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삼섬이 키우는 교육자, 교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 인생 작품이 남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사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만배로 갚아주시고 천년응답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24시간 성령 충만과 오력이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옆분을 격려합시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